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거의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는 바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대가 없이 받은 혜택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받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바로 실패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역대상에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어제까지 보았던 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과 그 외의 족보들을 계속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9장에는 이 12지파의 족보들에 이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1절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의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9장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한 지파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장 1절에 이들을 언급할 때에, 이 온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에 어떤 민족이다라고 먼저 언급하냐면 바로 실패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을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너져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이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에는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며 나아가냐면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실패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발을 디딘 첫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급하는 것이죠. 그들은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왕조실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실패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이들에게 분명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다시 고국의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바로 은혜 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9장을 통해 다시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2절은 무엇을 시작하고 있냐면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저 은혜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은 동시에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고국 귀환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자 뜻이다라는 것을 2절에 무엇으로 밝히냐면 가장 먼저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느디님이라는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유다지파 모두 12지파가 다 입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오늘 2절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바로 예배의 회복이 9장부터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바벨론에서 어떠한 고국으로 귀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인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요,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배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떠한 과정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9장 말씀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을 이 새벽에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아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요, 바로 일반 백성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자, 그리고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두 지파를 언급하는데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처음으로 가보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한 번에 언급한 이후에 그 지파들 가운데 두 지파만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먼저 처음 네 지파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루살렘 땅을 밟은 지파는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왕국은 누가 머물렀던 땅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머물렀던 땅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머물렀던 땅이죠. 그런데 먼저 귀환하여 그 예루살렘에 머문 지파만을 오늘 역대상은 언급하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의 회복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의 9장에서 시작하는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의 땅을 밟았다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지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신앙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먼저 부르셔서 신앙 공동체의 시작의 민족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떠한 확장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온 유다와 땅끝에 이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지파의 시작을 통하여서 기대하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되는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먼저 된 공동체,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와서 한 번에 예배 공동체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으로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셨듯이 이 땅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또 한 부류를 오늘 성경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는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한 부류를 더 소개하는데 바로 제사장 그룹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 그 수가 얼마나 되냐고 기록하냐면 13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 였더라. 그러니까 1760명의 제사장 무리를 먼저 또한 한 무리로 귀환을 시켜 예루살렘 땅을 밟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예배에만 집중하여 종사하는 성전 종사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세우심에 그 예배의 생명을 걸, 말씀의 생명을 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의 한 부류로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말씀에 목숨을 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제사장의 한 부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질 일꾼, 충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되어진 사람입니다. 철저히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사람의 교제만이 남아있고 그냥 단순히 모여서 어떠한 행위만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어지며 그 말씀이 한 영혼의 심령에 뿌리 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그 한 사람을 먼저 세우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은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진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을 먼저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에게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또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한 부류를 더 소개합니다.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리감의 손자요 하시비아의
증손이며 또 한 부류를 소개하는데 바로 레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제사장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사역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28절에 가면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찬양의 사역을, 고라 자손들에게는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도 오늘 사실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한 세우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레위인들이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고국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발을 디디는데, 아까 우리가 제사장은 한 17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요, 이 레위인들은 약 얼마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냐면 341명 정도 더 적은 인원, 그러니까 제사장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적은 인원들을 무엇에 세우시냐면 사역의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적은 인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의 현장에 배치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적은 인원들이 예배를 감당할 때에 분주하게 사역할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냐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위치만을 사수하여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을 감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성전 기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맡은 바 문지기를 감당하죠. 그 외의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 하나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철저하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시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예배를 서포트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역의 일꾼들을 말하고 있고요, 분주한 사역의 일꾼이 아니라 그 자리를 철저하게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이 자리에, 어떤 이에게는 이 자리에 부르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맡기시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마치 문어발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충성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단 하나라도 분명하게 사역할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낮아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 하면 높은 자리로 보입니까? 낮은 자리로 보입니까? 좋은 자리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 자리까지도 충성되이 감당할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예배를 세우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신앙 공동체의 그 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해야 할 그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자리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리, 은혜 받은 백성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충성되이 헌신되어야 할 일꾼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감당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